오늘 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16장 우리 1절에서 12절의 말씀,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머릿속에 기억되어 있는 한 시의 문구가 있는데요. 어린이 문학가 정채봉 씨의 시에 보면 만남이란 시가 있는데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비유적인 표현인데 참 우리에게 할 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가지의 만남을 얘기합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나니까. 가장 조심해야 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가치없이 버려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여러분들은 네 가지의 만남 중에 어떤 만남을 경험을 갖고 계십니까? 또 어떤 만남을 원하십니까? 어쩌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이 살지 않았지만 한 50년쯤 살다 보면 이런 만남은 한 번쯤은 다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가장 우리가 마음이 아프면서도 마음이 든든한 것은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는, 우리가 세상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힘들고 어려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예수님께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땀을 닦아주시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만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 은혜이고 복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도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고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저런 모습이 조심스럽게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구나, 또 우리도 다 저런 모습을 갖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6장 우리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우리는 인간의 어떤 한계성을 갖고 있는가, 신앙 가운데 돌아보고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개인적인 감정에 따라 시시때때로 변하는 모습들, 또 개인적인 이익에 따라 시시때때로 변하는 모습들은 인간에게 어쩔 수 없는 한계인 것 같습니다. 자, 출애굽기를 통해서 10가지의 재앙으로 시작해서 홍해를 건너고 또한 마라의 쓴물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오기까지 엘림에서 큰 감사, 또 16장에서는 시시때때로 주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또 은혜를 돌리지 못하고 매일같이 불평하는 불만의 모습을 갖습니다. 홍해를 건넜을 때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어요? 또 물이 없을 때 그 물을 먹으면서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인간에는 그런 한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 지금에 나와 있는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인물들도 다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그래도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출애굽기 17장, 18장, 19장에 등장하는 누구예요? 엘리야 같은 모습입니다. 근데 이 엘리야는 정말로 17장, 18장에서 갈멜산 전투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근데 19장에 넘어가면 자기 처지에 비관해서 죽기를 청하는 모습을,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신앙이 깊든지 신앙이 깊지 않든지 모든 인간은 연약하고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돼요? 다 시시때때로 인간은 변한 한계를 갖고 있구나. 소원하고 또 기도하기는 우리가 삶 가운데에 내 유익에 따라서 내 환경에 따라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꾸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의 한계를 잘 알고 더욱더 좋은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홍해를 건너고 난 후에 신광야에 이르렀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다 떨어졌어요. 만나가 다 떨어져서 식량이 다 떨어졌어요. 그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한계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들에게 또 우리 사람들에게 어떠한 인간의 한계가 있는지 돌아보고 또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러한 한계를 어떻게 경험하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자, 우리에게는 어떠한 인간의 한계가 있는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감격을 유지할 수 없는 인생의 한계를 가졌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받은 감격, 은혜를 유지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가졌다고. 자, 출애굽 사건부터 시작해서 홍해를 건넜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오늘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있잖아요. 그 한 달의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10가지의 재앙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10가지의 재앙을 다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고 또한 그렇게 해서 출애굽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따라오는 그 애굽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막 자랑을 하고 찬양을 하고 출애굽 15장에 보니까 막 어마어마한 하나님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마라의 쓴물 또 도착했습니다. 근데 마라의 쓴물에 도착했는데 중요한 것은 물이 먹지 못해 쓴물이니까 또 어떻게 해요? 또 불평합니다. 이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한 가지 결정적인 참 힘든 한계를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은혜를 받아요. 내가 오늘 집회 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예배 때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 은혜가 3일이 가고 4일이 가고 5일이 가고 1년이 가고 2년이 가면 너무 좋겠는데 중요한 것은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속성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유지하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눈으로 봤어요. 출애굽해서 눈으로 보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그 광경을 눈으로 봤어요.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은혜를 봤어요. 기적을 봤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은혜를 보았어요. 기적을 봤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마시고 모든 걸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어떻게 길게 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길게 가지 않더라. 모든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이 다 이러한 한계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은혜의 감격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성경을 보다가 그 은혜를 계속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사무엘상 17장에 나와 36절, 37절 나와 있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형들의 전쟁에 도시락을 갖다 주러 참석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형들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전장에서 떨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골리앗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리앗이 지금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사울을 조롱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 골리앗을 이겨보겠다고 싸워보겠다고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그 어린 꼬마 기껏 해봤자 150, 160밖에 안 되는 그 어린 소년이 나와서 하는 말을 들어보자고. 사무엘상 17장 36절 37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신 하나님 군대를 모욕하는 자 할례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37절입니다.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에서 건져내시리라. 우리는 여기서 뭘 발견할 수 있어요? 지금 예전에 다윗을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 건지셨다고요. 살려주셨다고. 그런데 지금 그건 예전 얘기잖아요. 예전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예전의 은혜의 감격을 지금 다윗은 지금도 뭐 하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감격을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 즐겁게 살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격을 유지하고 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날마다 즐겁고 힘있게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눈이 밝아요. 세상에 이익이 밝아요. 그래서 주신 건 주신 거고 은혜는 은혜고 어떻게 해요? 자꾸만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더 먹으려고, 더 채우려고, 더 입으려고 하다 보니까 주신 것은 다 까먹고 자꾸만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말을 해요. 내 평생에 정말 출애굽의 그 사건처럼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내가 경험할 수 있다면 내 평생에 죽은 자가 살아난 엘리야의 그 기적을 내가 경험할 수 있다면 나는 평생 동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죽은 사람이 일어난 건 본 적이 없을 수 있어요. 홍해가 갈라진 건 본 적이 본 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고 살아온 신앙생활 가운데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겠어요? 한 번도 없다고 생각합니까? 정말 안 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들이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흘려버린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감격을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믿지 못하고 우연히 됐겠지 아니면 어떻게 됐겠지 그 흘려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곰하고 싸웠어요? 사자하고 싸웠습니다. 하나님 대신 싸워줬어요? 아니요. 다윗이 싸웠습니다. 결국에는 곰도 이겼고요. 사자도 이겼어요. 누가 싸웠어요? 다윗이 싸웠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알고 그걸 느끼고 산다는 거예요. 그 어린 다윗이 사자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곰을 이겼다, 자기가 사자를 이겼다고 할 수 있어 없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은혜의 감격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은 은혜의 감격을 더욱더 내가 갖지 못하고 사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너무 자신을 세우고 자신을 띄워주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고 얼마나 기도한 제목들이 많았어요. 그때마다 저는 돌아보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살리고 나를 살렸던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닌 것을 경험합니다. 그거를 놓지 말고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날마다 찬양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떤 인간의 한계가 있는가, 어떤 은혜의 한계가 있는가, 우리 인간에는 왜곡된 기억력을 가진 한계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왜곡된 기억력. 자, 인간은 자기 현실의 어려움을 합리화하기 위하여서 왜곡된 과거의 기억력을 만듭니다. 뭐라고요? 자기의 현실을 합리화하기 위하여서 과거의 일들을 거짓말로 기억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오늘 2절 말씀에, 출애굽기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왜 원망했냐? 중요한 건 밥이 없으니까, 쌀이 없으니까 3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그들은 누구예요? 지금 아론과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에 줄여 죽게 하는도다. 한 달쯤 지나고 나니까 지금 먹을 식량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를 굽는 그 가마손 옆에서 고기를 배불리 먹었대요. 또한 떡을 배불리 먹었대요. 우리가 굳이 왜 이 사막까지 나와서 굶어 죽어야 되냐? 하나님을 믿을 거면 그냥 거기서 배불리 먹어도 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죽어야 되느냐? 그러면서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누구를 원망해? 지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잖아.
자, 그러면 2절, 3절의 말씀의 근거로 보았을 때에 그들은 애굽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네. 그럼 왜 나왔어요? 하나님이 거기서 고기도 많이 먹고 떡도 많이 먹고 편하게 살았는데 이들이 왜 나왔냐고. 근데 우리 한 가지 알 수 있잖아요. 이들은 애굽 땅에서 400년을 노예로 살았어요. 우리 한 가지 추측할 수 있잖아요. 노예가 잘 먹습니까? 노예가 행복합니까? 여러분, 그 고기에서 자기들이 고기를 먹으려고 구운 게 아니고 주인들을 주기 위해서 고기를 구웠던 기억을 갖고 있는 거예요. 떡을 배불리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고기를 배불리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들을 왜 출애굽시켰겠어요?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의 말씀의 근거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요. 어떻게 부르짖냐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이 고역은 심한 노동을 말하는 거예요.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이들을 왜 출애굽시켰어요? 이들이 날마다 부르짖었다고.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너무 배고파요.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이 안 맞잖아요. 이들은 자기들이 어떻게 고기 가마에서 열심히 고기 구워서 잘 먹고 잘 살았대. 따뜻하게 잘 살았대. 뭘? 그리고 떡도 배불리 먹었대. 누구 말이 맞아요? 누구 말이 맞냐고? 우리는 지금 현실과 자기가 하고 있는 판단을 합리하기 위하여서 자꾸만 어떻게 해요? 예전의 과거를 미화하는 인간의 본능, 인간의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에 한번 시골의 목포에 살았던 그 집이 참 그리울 때가 있었어요. 그때 참 좋았지라는 생각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다 크고 나서 아이들과 함께 성지순례, 한국에 있는 성지를 돌아본다는 명목하에 이제 내려가면서 목포를 같이 들렸습니다. 목포도 그 성지가 좀 많으니까. 그러면서 예전에 집으로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생각하고 너무너무 많이 달라요. 내가 생각했던 그 조그만 집은요, 이제 집도 사라지고 없고 그냥 집터만 남는데 너무너무 작아요. 또 너무너무 형편없습니다. 내가 정말 뛰어놀았던 그 언덕, 그 담벼락 이런 걸 봤더니 너무너무 누추합니다. 옆에 뭐 시궁창이 흐르고 막 그런 모습들이 너무너무 있었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 때문에 예전의 과거를 자꾸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뭐예요? 자꾸만 미화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에 있는 환경이 어때요? 여러분, 그 환경이 어렵다고 그래서 뒤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돌아간들 그 환경이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 배불리 먹은 적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떡 배불리 먹은 적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의 환경과 무엇인가 책임 전가를 위하여서 그들은 어떻게 과거를 미워하면서 누구를 원망해?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를 원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번 주와 다음 주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말씀을 좀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이 가장 아름다우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실이 가장 행복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예전엔 누구를 붙잡고 어떤 환경을 붙잡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붙잡고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꾸만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세요. 또 내 신앙을 돌아보세요. 내 모습을 돌아보세요. 그러면 모든 정답과 모든 잘못의 원인이 대부분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시때때로 은혜를 감격을 유지 못하는 그 한계,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예전이 좋았지 라떼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는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과거는 어떻고 과거 받은 은혜가 어떻고가 아니라
이번 한 주간에는 지금의 은혜와 또한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주님을 매달려 나아갈 때에 이번 한 주는 더욱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한 주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